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드라이브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을 해도 서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감동과 은혜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 때는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또 할렐루야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달에 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폭행과 구타를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두개골, 쇄골, 갈비뼈 등 12개의 뼈가 부러졌는데 이것은 몇 주 전부터 부러진 뼈도 있었고 최근에 부러진 뼈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복부 안에 췌장과 장, 간막이 다 파열돼서 피가 복부 속에 가득 차서 이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정인입니다. 작년 6월에 11개월 된 정인을 때려서 어깨뼈가 골절되어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했는데 또다시 강하게 밀쳐서 뒷머리뼈가 7cm나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려서 우측 넓적다리가 골절되고 우측의 갈비뼈도 부러졌다고 합니다. 8번 이상 학대당한 흔적이 그 몸에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정인이의 양모로 알려졌는데 정인이를 입양한 양 엄마와 아빠 두 사람 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저 경상북도 지역의 목사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유명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남편은 또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부인 양모 씨는 평소에 과시욕이 심하고 충동적인 성격이고 거짓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창문을 내리고 막 욕설을 퍼붓는 아저씨를 잡아 죽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또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속상한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부산에 있는 세계로의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12월 12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법을 어겼다고 20명 이하로 모이라고 했는데 몇 명 더 들어갔다고 정부가 교회를 무기한 폐쇄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악한 법이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만 730만 명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2만 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5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의 크기에도 20명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강제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로 교회와 손현보 목사님은 정부의 폐쇄 조치에 반발해서 지난 11월 전국의 620개의 교회들과 연대해서 부산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국에 이런 교회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0교회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최근에 어떤 유명 목사가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주장을 해서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포가 등장해서 성벽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왕정 정치 전제주의가 무너졌는데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대포를 쏴서
건물에 갇혀있던 신앙과 예배를 다 해방시켜 주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집에서 차 마시고 편하게 앉아서 설교 듣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예배인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일보에서 1000명의 추석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작위로 뽑아서 코로나19 이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형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일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신자가 지난 4월 달에는 13% 정도였는데 7월 달에는 18%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12월, 1월 달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통계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20% 이상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를 강조하는 것이 이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6%의 교인들이 그렇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라고 말했고 57%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부가 교회와 예배를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진 신자들이 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단별로는 성경을 중심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교회가 세상에 내놓고 선포할 만한 복음 중심의 분명한 신앙이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달라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떠나가면 교회가 이전처럼 예배 드리고 교육하는 분위기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때 박해를 피해서 숨었던 갑바도기아에 바위 동굴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수없이 많은 바위를 파서 지하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동굴 속에 수만 명씩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역사적인 유물들입니다. 한국은 일제 신사 참배를 강조하고 교회를 없애는 그런 일제 시대에도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고 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신앙의 자유와 예배를 자유에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남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왜 그런가?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하고 신앙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되다시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연이어서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 담벼락에 대형 현수막을 써서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써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죄송한 일인가? 예배가 문제인가? 그러면 왜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를 않았는가? 한국에는 등록교인이 수십만 명에서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예가 거의 별로 없어요. 초기에는 명성교회, 소망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교계 전체가 긴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확인한 바로는 확진자가 1명에서 3명
정도 각각 나오는 수준에서 멈추고 철저한 방역으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와 목사님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복음신앙이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잠잠하고 조용하기만 한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은 플리트 메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바닷가 주변이 아름답고 기후가 좋아서 로마 사람들이 거기 휴양지에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품격과 신분을 지키면서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말은 그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을 빗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에 예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숨기지 않고 신자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62년경에는 네로가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한 네로는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바로 네로의 통치 말기에 65년에서 67년 사이에 같은 날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해받던 시대에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편안함과 생명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신앙을 숨기고 살아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내가 따라가며 본받기 원하는 위대한 하나의 스승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당신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확실하게 믿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 죄의 종, 마귀의 종인 옛사람이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싸움이 끝납니다. 갈등이 끝납니다. 죄가 끝납니다. 내가 죽으면 유혹도 끝나고 시험도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 성화되는 그 성화의 핵심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 정인이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 이거는 악한 마귀의 사상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삶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당신은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주인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용하는 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기 협력한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한편이 되어서 같이 싸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편이 되어서 복음 편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의 편이 되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싸워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 협력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랬어요. 바울의 서신 곳곳에 자주 나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전투기들은 독일 전투기들에 의해서 거의 다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전 때 독일 전투기들은 두 대씩 편대를 지어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전투기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1대1로 공중전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독일의 한 장교가 비행기를 두 대씩 편대로 묶어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쏘면 2.5m 범위 안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가 있었는데 두 대가 편대를 지어서 기관총을 쏘면 250m 안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편대 비행 전략으로 영국의 공군을 다 전멸시키다시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발견한 미국의 슈날드 공군 소장이 미국의 전략에도 이것을 응용을 했더니 버마와 중국 전전에서 일본 전투기를 217대 격추시켰는데 그때 미국 전투기는 16대만 격추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협력할 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신앙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개인 전도의 삶을 우리가 다 잘 준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을 잘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으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나를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누굴 만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는 가족들을 1대1로 양육해주고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양육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들이면서 협력하여 한 영혼 변화시키면서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어려운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잔인한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어도 사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신앙에서 나오는 담대한 마음이, 그 담대한 믿음이 박해를 이기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점령할 때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난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유명한 잔 크리소스tom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별명이 황금의 입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이다 라고 고백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끌려갔습니다. 카르카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크리소스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먼저 너를 추방하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너를 처형하겠다. 그러자 크리스토스이 말합니다. 폐하가 저를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토스이 말하기를 저의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뚫고 도적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다 금지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토스는 제게는 결코 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경노한 황제가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토스는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승리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든 일을 중단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한때는 마가도 힘들다고 중간에 고난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면 계속 불평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해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다 이기고 고난 중에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고난을 오히려 더 놀라운 능력의 동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 당해도 될 고난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겁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낮춰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영적으로 받을 때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사랑하고 고난을 잘 감당하며 질긴 고기를 잘 씹어서 먹음으로 맛있게 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양약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스승인 박윤선 박사님은 바울 신앙을 본받아서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친 분입니다. 1986년 4월 22일 합동신학교 신학생들에게 고난의 귀중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 예수의 사람, 기도의 사람, 고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고생을 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저주다, 고생은 싫다, 고생은 꿈에도 원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생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생을 갖고 개조되고 고생하면서 새로워지고 고난당하면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고난당하면서 영의 귀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의 고난에 대한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뿐 아니라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고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식도 암이 걸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바로 한 1년 전까지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설악산 목사님들 수양회 때 승용차로 박윤선 박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한 번도 차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뒷자리에서 누워서 신음하며 끙끙거리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될 텐데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모시고 갔는데 내리자마자 바로 전국에서 모여든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 설악산 수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입에서 불이 토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회를 마치시고 얼마 후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신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저 온라인으로 겨우겨우 설교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기독교 신앙이 무너져 간다고 걱정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정신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으로 세계를 선교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안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나가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나타나고 역사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세안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 밖에 여러 헌금들을 각각 믿음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도 선교가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세안의 성도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학교 현장에서 아버지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먹이고 도와줄 수 있도록 큰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 우리 역사하심이 오늘 일부 드라이브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세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성들과 교회들과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지역의 성도들과 저 우매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이 미국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수많은 교회들과 수없이 많은 교회들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